안녕하세요. 쿠도사가 추천하는 주일학교 찬양 쿠드찬. 오늘은 찬양 인도 진행한 콘티 짜는 법에 대해서 또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찬양 진행한 콘티를 어떻게 짜야 하나요? 그리고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한 분이 인스타 다이렉트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고학년을 대상으로 찬양 인도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또 이렇게 급하게나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진행한 콘티 짜는 법, 그리고 고학년 대상으로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쿠드찬 2의 찬양인도 실체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다룬 그 영상들을 다 보고 오셨죠? 네, 그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찬양인도에도 입금, 펼침, 드림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돼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토대로 한번 콘티를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띄워드린 것처럼 찬양인도 콘티 양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표를 만드셔도 되고요. 또 각자의 방식대로 만드셔도 되고, 혹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진행하는 시작과 끝을 미리 시나리오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준비 단계가 없이 찬양 인도가 너무 어려워요, 찬양 인도가 너무 어설프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핑계죠. 충분한 리허설이 좋은 무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인도자 또한 최선의 준비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주의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찬양 콘티를 짜볼 건데요. 고학년을 대상으로 짜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고학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알고 가야겠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해야지 또 좋은 선곡과 또 그 아이들에 맞춘 그런 찬양 인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학년 11살부터 13살까지 이 시기는 한마디로 불확실성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또 아이들의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보일 때가 대부분이죠. 요즘은 이 시기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주변 아이들만 봐도 아직 나이는 초등학생, 보기에는 어려 보일지 몰라도 벌써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네,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찬양인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선 난 눈치를 많이 보고요. 유치해 보이는 것을 하기 싫어하고 남이 하기 전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반항적인 눈빛과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린이 찬양보다는 어른들이 부르는 CCM을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고, 또 동요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율동보다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하는 노래, 춤,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학년 인도자는 이런 고학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학생부서에서 올라가서 부를 찬양들을 자주 부르고, 또한 찬양 인도자의 스타일 또한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옆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스킨십을 유도하고 옆사람과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스킨십과 또 옆사람과의 교제에 관한 것은 이 고학년 아이들과의 특성에 잘 맞지 않다라는 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자는
무릎 꿇어야 하고 인도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이 찬양의 시간을 예배 전에 시간 때우는 시간, 놀아주는 시간, 주의 집중시키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찬양인도 중에는 우리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중요한 거죠. 눈 앞에는 회중들이 있지만 회중 앞에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의 표정과 또 아이들의 따라하지 않는 그 무뚝뚝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 밝고 더 열정적으로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억지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든 어떻게 하게 됐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찬양 인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본이 되셔야 됩니다. 찬양 인도가 끝나고 회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설교 시간까지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찬양 실컷 은혜롭게 하고 돌아가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또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더 모범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는 선생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팀 아이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찬양 인도 중에 삼가해야 될 멘트들이 있습니다. 준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며 자리를 이동해 볼까요? 찬양이나 한 장 하고 시작할까요? 이러한 말들 어떠한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말들은 찬양에 대한 건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그저 시간을 때우는 용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의도가 그게 아닐지언정 그 말을 내뱉음으로써 찬양이 시간을 때우는 용, 그리고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말들은 특히 아이들 앞에서 이러한 멘트는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죄하는 멘트는 정말로 삼가하셔야 되는데요. 오자마자 무거운 멘트로 한 주 동안 이러한 죄를 지었을 거 아니냐 이러한 멘트 있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찬양 인도의 첫 멘트는 인도자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얻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또 묵상한 그러한 멘트를 찬양 인도 첫 멘트로 내뱉는 것이 가장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러한 멘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 이제 주제를 정할 때는 보통 설교 주제에 맞는 그러한 주제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입금과 펼침 부분이 그것이 힘들다면 마지막 드림 부분이라도 마지막 이제 경배와 찬양 그 드림 부분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설교에 맞는 그러한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주제를 그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졌죠.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우리 새기고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콘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 주제는 찬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라는 주제로 여기 양식이 있고요. 양식에 오늘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소년부, 입금, 펼침, 드림 이렇게 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멘트는 M, 찬양을 S, 기도를 P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금 단계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성막의 출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히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저는 축복송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집중을 시키고 마음을 열어주는 그러한 단계의 요소로 삼아봤습니다. 이 펼침의 단계는 입금 단계의 연속된 훈련의 단계, 드림, 즉 경배를 드리기 위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잘 선곡된 새로운 찬양,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고 또 새로운 몸 찬양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미 배운 찬양이 있다면 메들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세라는 찬양과 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은 키로 된 곡을 선곡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펼침의 단계를 꾸려봤습니다. 키가 같기 때문에 바로 전에 불렀던 곡에 이어서
후렴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그 후렴 부분에 아이들이 다 같이 뛰기도 하고 주먹을 쥐고 흔들기도 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펼침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드림 단계는 우리 아이들이 지성소에서 각각 전심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다 아이들이 아는 찬양으로 짧은 곡을 반복하거나 후렴 부분을 반복하거나 또 찬양만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르거나 가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리면 좋고, 너무 과도한 멘트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 인도를 마무리할 때는 인도자의 대표 기도나 통성 기도, 준비된 기도자의 기도나 또는 영광의 박수로 끝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 콘티를 짜봤는데요. 우리가 콘티를 물론 짜면서 또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될 때는 진행 안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평상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묻어나오는, 우러나오는 풍성한 것들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내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는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낼 수 있도록 또 삶을 통하여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인도자는 자기 경험과 또 실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데요. 습관적인 인도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 조심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 인도자로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이것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평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피드백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평가를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또 사람 신경 쓰는 그러한 찬양 인도자는 또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역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